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금요 예배 드리면서 가상 십자가상의 치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 헬라어로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빛을 다 갚았다. 죄에 대한 빛,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주를 맞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하는 말씀, 저는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다 총독인데, 원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의 본부가 있습니다. 로마 본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폭동을 잘 일으키니까 이 유월절을 말아서 폭동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임시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해서 사형시키 달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재판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원래 재판을 하게 되면은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 안에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재판은 원고인 유대인들은 재판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 안에는 피고인 예수님만 세워놨습니다.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이 재판정이 더럽다고 해서 그들은 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소한 원고는 바깥에 있고 피고인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재판장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재판이 지금 들락날락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만 들락날락 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우유부단했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고,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세에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양다리로 걸치고 나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양다리 처신을 결단을 하고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 빌라도 처신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빌라도는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따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피하다가 결국 비참한 일을 벌여졌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횡령해서 나쁜 짓 했는 거 아닌 것이에요. 다만 그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이에요. 땅에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묻어두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천국 갈래요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립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처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속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까 이렇게 깨우칩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부터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인 것이요? 민족의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네가 소극적이면 너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즉각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란 자체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자체가 회색지대 없는 거예요. 뜨겁게 믿든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뭔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사실적으로 이 전쟁에서 군대에서 쓰는 말이랍니다. 이 말 자체가 당시 전쟁을 할 때에 성을 취하여서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는 점령당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너희 왕을 버리고 세력에 군림하는 대왕에 복종하라. 그를 섬기고 영접하라. 이게 회개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권세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던 것이 내 신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는 군사적인 용어라.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용어인 것이에요. 침례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나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 선수와 똑같은 것이요.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것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무슨 말인 것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혼신해서 100% 다 퍼부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잘해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이 100% 다 쏟아붓는 것이 믿음이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그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아직 하나님 못 만난 분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전에 한 집사님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 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님 같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그랬잖아요. 거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한 달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잖아요. 정말 하나님 환상 보고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외손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돈 500불 내라고 하려니 모르겠는데 믿음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 전도사 아들인데 우리가 휴가를 작년에 갔는데 실제로 이제 비치에 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계속 그러니까 얘가 출발하기 전부터 자기 엄마한테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낮에는 날씨가 좋고 비가 오면 저녁에만 오게 해주세요 하는데 일주일 내내 낮에는 그렇게 날씨가 좋고 저녁에만 비 와요. 마지막에 가족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 조금은 그때가 4살인가 5살인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낮에는 비가 오지 않고 밤에만 비가 오게 했다요. 근데 얘가 며칠 전에 자기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에스더 전도사가 똑같이 이야기했대.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구해라. 한 3개월을 구했대. 얘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나 예수님 만나서 그래. 어떻게 만났는데 그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증표로 2개를 주는 것이 하나는 만나를 주시고 하나는 매출하기를 주더래요.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 6살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것이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열심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업앤다운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덜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내 인생 모든 것 10의 1조까지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린다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겠는가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 자체는 열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로마 1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늘 그런 이야기 드리죠. 저는 좀 게으른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게으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엎어져서 주무시는 사람, 게으른 사람 못 나오잖아요. 새벽제단 사는 사람, 예배마다 나올 수 있는 사람, 직장생활에 지친 몸인데 나오는 사람, 부지런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래요. 게을러서는 안 된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의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열심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믿는 신앙에 열심이 없다 그러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도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으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뜨거움입니다. 열기가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저희 교회도 자주 오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책을 준 게 많아요. 오셔서. 근데 그 책에 보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우리 몸의 혈관이 보통 때는 3분의 1 정도만 열려 있답니다. 근데 몸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혈관이 다 열린대요. 운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혈관이 다 열리기 때문이라 그렇대요.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사우나 하든지 찜질하고 나면 몸이 가뿐한 것은 몸속에 피가 잘 돌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우나나 찜질보다도 운동이 더 좋다 그래요. 근데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뜨겁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찬양할 때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두 번째는 빌라도는 공의보다도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이 어떤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계속 군중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공회에 불려갔을 때 그들을 위협하고 이제는 다시 예수 이름을 너희들이 전하지를 말라, 가르치지 말라 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참모습인 것이요. 성도들의 능력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자꾸만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요. 우리들은 능력이 구는 대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직장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실세가 누군지 알아요. 보면 실세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의 실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실세이신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 그래서 엎어지든지 술이 채든지 예배당에 가서 엎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빌라도 같이 줄타기 인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확실히 믿는 데가 없으니 그래요. 확실히 믿는 데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 인생 주님 책임진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줄타기 하는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보면 빌라도의 어려움은 두 주인을 섬기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 그러면은 참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어정쩡하게 줄타기 하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물론 내용이 너무 좋지요, 사도신경이. 이 사도신경이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근데 거기 뭐라 나왔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게 매 주일마다 온 교회들마다 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지금 아마 빌라도가 지옥에서 너무 억울하도 가슴 칠 거라 그래요. 내가 뭐를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는데, 예수님 죽인 이들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까지 씻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요. 뭐를 잘못했는 것이요? 줄타기 인생이었습니다. 잘못했는 것이 딴 것이 아닌 것이요. 만약 그가 그 지위에서 그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터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냐 가슴에 통탄하고 있는데 가장 지탄받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떳떳미지근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줄타기 하는 신앙생활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지만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집안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기 말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에 마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구레네 이 식민지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왔던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동기가 완벽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동기에 나왔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은데, 그 사람의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억지로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억지로는 단어 헬라어는 앙가리오라는 군사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제 차출당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페르시아 때부터 유래된 것인데
정부의 특명을 받고 전령이 목적지로 갈 때 되면은 앙가리오라는 특권을 준대요. 이게 뭐냐면 가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이든 말이든 무조건 강제 차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앙가리오로 행사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뜻과 달리 상관없이 로마 병사에게 의해서 징발되어서 죄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아들 루포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동역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장에 쫙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실한 종이라.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장소로 나왔다가 부득이하게 십자가를 졌던 사람.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헌신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고 계셔요. 성도님들, 헌신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헌신은 하늘나라 다 기록되어 있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재수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끌고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 보시고 그와 그 후손들 자손들이 엄청스러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은 부족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성경에 부족함으로 나왔다 은혜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성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천한 여자죠. 창녀 출신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표현돼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록될 것이라. 지금도 기록돼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창녀가 거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했는 것이요. 우리가 주께 헌신하게 될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윌버 체프만 박사가 런던에 있을 때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장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 그때 80이 넘은 고령이었는데 체프만 박사가 이 구세군을 이렇게까지 일으키는 이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잠시 주다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 많고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런던에서 가난한 사람들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을 이루게 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하나님 복음 전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를 마치면서 새벽기도의 마지막에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어정쩡해서 세상과 신앙에 줄타리하고 살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헌신된 삶을 살았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러한 삶,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이 자원하는 마음까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으실 건가? 성도,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임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바른 믿음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도 이 사람이 십자가 한번 짊어진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교회 목자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그 앞으로 받는 그 놀라운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고난주의를 마감하고 이제 내일은 저희들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것이죠. 이 6일 동안 저희가 말씀 전했던 것 한 번 더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빌라도와 같이 어정쩡해서 지탄받는 자가 아닌 것이라, 우리가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